할렐루야.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풍랑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냐라면은 광풍이다라는 이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물이 가라앉을 정도로 갔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풍랑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라면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온 것 아닌가? 예수님이 계심에도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는가? 라는 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오해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가 풍랑 아닌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풍랑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인 생각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계셨음에도 풍랑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풍랑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럼 풍랑 안 오게 할 대상을 다시 찾던지. 여러분, 그런데 풍랑을 안 오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풍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풍랑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로 거기로 우리가 그 차원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풍랑이 오면 안 되는가? 풍랑이 오면은 왜 우리는 벌벌 떨고 오면 안 되고 그것이 없는 것이 마치 성공한 삶으로 여태까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삶의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일반적인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 근원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공포가 나오고 여러분 불안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느끼지 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로 말미암아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그런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죽을까 봐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삶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영혼이 마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일상적인 것이 파괴되고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엉뚱하게도 이런 질문을 가져오게 되죠.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게 합니다. 외적인 풍랑과 육체적인 죽음이 엉뚱하게도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가? 왜 주무시는가? 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이 수많은 질문들이 풍랑이 있기 전에는 잠잠하다가 풍랑이 오니까 마음과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포이트립이라는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고난은 우리를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고난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고난은 언제나 마음의 고난으로 발전한다. 고난을 당하면 한 번도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는 일들이 궁금해지고 한 번도 바란 적 없는 것을 갈망하게 되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시 여기던 것을 의문하게 된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외적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내면의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의문시하게 되고 그동안 궁금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여러분 회의를 가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풍랑이 도착한 곳은 내면이고 하나님에게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영혼의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느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제자들 역시 여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주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고난은 그동안 숨겨왔듯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마치 대단히 강해 보였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실력을, 상태를,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다르게 주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깨어서 일어난 다음에 그럼 바람에게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다가 인격입니까? 굳이 꾸짖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바람에게 바다에게 꾸짖으시면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는 것은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 제자들을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놀랍게 하느냐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바람에게 바다에게 조용해라 하면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겁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랑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풍랑 없는 삶을 동경하느냐? 아니면 풍랑 없을 때만 그리고 숨이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을 때만 주관하는 그런 신을 바라느냐? 아니면 풍랑이 와도 되는 것을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풍랑이 와도 괜찮다. 풍랑이 와도 이제는 괜찮은 그런 삶으로, 그런 영역으로 너희들이 왔다, 옮겨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풍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풍랑이 있어도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도 없어야 되고 사망도 골짜기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해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가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그대로 주신다. 내게 주실 상을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해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고통이 없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이 기쁨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역시 외적인 풍랑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듯이 예수님도 이 풍랑에서 초점을 옮겨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풍랑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풍랑도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묻죠.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풍랑에 압도되느냐? 너희들 왜 풍랑에만 집중하느냐? 왜 풍랑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거대하게 확대되어서 풍랑이 전부인 것 같고 몰입돼서 거기에 침몰되느냐? 풍랑이 너희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라도 되느냐? 정말 풍랑 때문에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줄 아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풍랑은 너희 삶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묻죠.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는 이런 것이죠. 너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이 풍랑에도 하나님은 왜 흔적 없이 사라지느냐? 너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왜 왜 아무런 소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믿음은 왜 자취를 감추느냐?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믿음은 풍랑 속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주님, 예수님,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놓치느냐? 왜 너희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 나를 놓치고 있느냐?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왜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한 배를 탔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 믿음 없어 보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묶으셨습니다. 묶이셨죠. 우리와 함께 묶으셔서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을 가진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놓치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 이후에 41절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책 속에 멀리 2000년 전에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 문제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함께하고 계신 창조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계심에도 풍랑이 왔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역사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람도 무섭고 해도 무섭고 바다도 무섭고 산도 무섭고, 여러분 그래서 산에다가 절하고 바다에다 절하고 나무에다가 제사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내 인생도 두렵고 심지어 버튼도 두렵고 손잡이도 두렵고 문고리도 두렵고 여러분 다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제자리를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못 뵈서 많이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인생의 작고 큰 풍랑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아서,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한 배를 타고 가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풍랑이 닥칠 때 그 풍랑이 닥쳐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풍랑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대로 여전히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배에 올라탔으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주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한 인생, 한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